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본문 말씀을 안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창조 사역에 지치고 피곤해서 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란 걸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에서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거세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7일째의 안식은 단순히 창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쳐서 안식을 일하지 않는 휴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안식의 반대말은 노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식의 진정한 반대말은 노동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불안과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이 압박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바로 안식의 반대말이자 안식을 잃은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잃어버렸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끔찍한 폭력사회 그리고 불안사회 가운데 우리는 내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여실없이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한 사건은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형제 살해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가인의 항변은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임에도 오히려 가족이 가족을 죽이며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이 가족 안에서까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 인류는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그렇다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요 라고 선언하며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키웠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내가 10대 맞으면 내가 100대로 갚고, 100대면 1000대, 이렇게 이 보복의 논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20번 멸종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보복의 사회가 끝없이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하여 우리의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안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또 발버둥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익히거나 아니면 통역이 필요하지만, 이때는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화하는 것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잘 소통되는 언어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하나 된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벽돌을 구워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겉으로 보기엔 이들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여 위대한 사업,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한 성읍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살고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은 탑을 쌓아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야,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모습은 단순히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와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알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즉 창조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와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까지, 그래서 이를 인류 보편의 역사를 다룬다 하여 인류 보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 또한 숨어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그 본문 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창세기 후반부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족장들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족장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시기보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즉 창세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비참함, 안식을 잃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없이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헛바퀴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모든 우리의 안식을 잃은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자 우리의 모든 악행들의 집약체이자 정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 스스로 탑과 성읍을 쌓아 안전을 꾀했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간의 나라, 나의 나라,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꾼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전반부, 즉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은 안식이 충만한 샬롬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창세기 전반부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11장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선악을 분별할 지혜도 능력도 없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폭력과 보복의 사회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불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나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지를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하시며 또한 우리의 허망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인류가 자신만의 파라다이스, 즉 지옥을 건설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 직접 내려오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읽고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더 진행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강대한 성읍과 이 높은 탑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완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려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영 떠나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성읍과 탑을 짓지 못하게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과업을 가로막으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들이 죽음으로 내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며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세우려 했던 것처럼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큰 성읍을 쌓고 높은 탑을 세우라고 종용합니다.
사업을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발라 나만의 성읍을 쌓고 탑을 세워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휩쓸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만든 이 거대한 성읍과 이 높은 탑을 보라며 자신의 가슴을 탕탕 치며 흡사한 이 결과물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결과물이 그리고 이 성읍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성읍을 견고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내 이 교만의 탑을 더 높게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내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 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 즉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사라지자 이제는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며 상대적으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성읍과 탑을 무너뜨려야만 했고, 또 반대로 그들이 내 성읍과 내 탑을 무너뜨릴까 봐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심지어 내 가까운 가족마저도, 형, 가인마저도 나의 살인자가 되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살인자가 되어 말 그대로 가족까지도 만인을 향한 투쟁을 일으키는 그 불안과 긴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탑이 무너질까봐, 내가 이룩해 놓은 성읍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단 한순간도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곳 바벨에 결코 안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더 불안과 수치로 몰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나만의 성읍과 탑을 쌓아 또 다른 새로운 지옥을 만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쌓던 성읍, 내가 세우던 탑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이룩하고자 했던 과업, 내가 자랑스럽게 남들 앞에 내보이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목표했던 것, 간절히 바라던 것이 꺾일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내가 다 망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의 과업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막으십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그분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 우리가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학교 앞에서 한 친구가 오징어를 사준다고 해서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같은 거를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넌 저기 문방구에서 필요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은 거 사고 있어라. 내가 오징어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해서
제가 문방구 아주머니에게 뭐 지우개가 얼마니, 연필 몇 개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난데없이 야 뛰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뛰라니까 그냥 같이 냅다 뛰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만약 도둑질이라는 걸 알았으면 친구에게 그래도 뛰지는 말자고 이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할 거면 최대한 품에 품고 아무렇지 않게 슬그머니 조용히 가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친구는 급한 나머지 그것도 온 동네가 다 들리게 야 뛰어! 하고 이 친구가 뛰어가는 것을 저도 그냥 얼떨결에 같이 뛰어서 둘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친구가 뛰라고 소리를 지르고 두 남자 꼬맹이가 도망을 치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오시죠. 그래서 야 너네 거기서 하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쫓아오시는데, 친구랑 둘이서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니까 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곧 따라잡힐 것 같아서 친구랑 같이 둘이서 골목길에 숨었습니다. 골목길에 숨어서 제가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때는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구구절절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그 찰나와 같은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머니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아주머니가 저희 둘의 볼을 꼬집고 그 골목에서 끄집어내서 사람 많은 그 대로변으로 우리 둘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조그마한 것들이 어디서 이런 못된 것을 배웠냐고 둘 다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이 정말 번개와 같이 정말 각인된 것처럼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문득 그때 맞았었던 귀싸대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 안에서 탐심이 올라오고 또 욕망에 저도 모르게 그것에 함몰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때 맞았었던 귀싸대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범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사춘기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는 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고 잘 몰랐으니까 지나갔지만 이후에 신앙의 사춘기가 왔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왜 지금도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제가 그 작은 도둑질 하나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벼이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깊이 새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제약된 길,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려는, 그리고 갈 수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고 마법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쳐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 구하고 내가 비록 어리석게 기도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며 독사가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멋들어진 성읍을 쌓고 그 높은 탑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저 멋진 성읍을 보라며, 저 멋진 탑을 보라며, 저것을 가진다면 그것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내 이름을 드높여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성읍도 그 탑도 결국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갉아먹고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만족하며 안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가 혹시라도 나의 욕망에 함몰되어져 갈 때에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딸과 같이 나를 다시 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항상 안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려 했던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혼란했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내가 내 큰 성읍, 내 큰 탑, 내 성과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 이름을 보라고 주장하는 이 입술이 변화되어 이제는 나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증명하려 했던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인생,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런 것을 이룩했고, 내 성읍, 내 탑, 주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주어,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내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함께 겸손하게 고백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안식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불안과 이 두려움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쌓아온 나의 성읍, 나의 교만의 탑, 나만의 이 나라, 나만의 왕국, 나만의 파라다이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비록 당장 내 눈으로 봤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